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결혼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제일 하시던 요단에 들어가사 성문을 이르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글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기록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또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천사보다 약하게 지으셨어요. 여기서 약하게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오직 누가 어디 전가에 그러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 말은요 천사보다 열등하게 지으셨다 이런 얘기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왜 하나님이 천사를 보다 열등하게 지으셨느냐? 여기서 열등하다는 말은요 육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육체가,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늙어가면서 몸이 아프고 그리고 육체적 한계가 있고 슬픔과 탄식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생로병사를 경험한다. 그러니까 천사는 생로병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시공을, 육체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는 생로병사, 시공을 초월할 수 없는 약한 존재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첫사람은 우리 오늘 여러분들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이 첫사람이에요. 아담에게 속한 첫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은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은 부모보다가 이성을 더 그리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이성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만약에 부모가 이성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면은 결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차면은 이성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남녀가 만나야만이 완전한 인격체가 된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격체.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한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만이 완전한 인격체가 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아담 혼자서는, 첫사람 아담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게 하셨다는 얘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완전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사람은 예수와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약하게 지으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면은 영광받는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쓰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천사로부터 섬김받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이건 죽정이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면 알곡이 되는 겁니다.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게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목적이 달성된 인생이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 속에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들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가지가 잘라져 버리면 그 순간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됐을 때만이 온전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으로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얘기. 하나님은 불완전한 존재로 인간을 설계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얘기니까. 제가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과 분리된 존재는 아무 가치가 없다. 무가치한 존재라는 얘기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느라. 이거는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니까. 예수가 없는 인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 저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인 이유가 뭡니까? 무가치하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만약에 가치가 있다고 하면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지 못한 존재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쭉정이를 불태우면서 안타까워할 농부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쭉정이요 불살라 제할 것들이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영이 임한 거고 생명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뜻 가운데 거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교회의 위기가 어디 있냐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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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하나님이 뭘 줄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부르짖으면은,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은 응답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불교가 여러분들 40일 기도 작정 기도한다 해놓으면 기독교도 40일 작정 기도한다니까.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불교를 닮아가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뭘 저한테 얻어내기 위해서 40일 작정합니까? 40일 금식합니까? 우리 아들이 저한테 뭘 얻어내기 위해서 40일 작정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느냐 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 인격적 관계만으로 내가 우리 자녀가 합당한 것을 요구하면 들어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뜻 가운데 거하면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야 하고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음미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요 내 뜻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가 나와 함께가 되면 이 말입니다. 너가 나와 함께가 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거는 주님의 뜻이잖아요. 내가 이제 주님의 꿈을 이루는 거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였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아마 저는 그냥 화장실 갔다 오다가 그냥 누우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혈압이 있었는데 심근경색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혈압이 좀 있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며칠, 이제 오랜 길이지 않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뭔가가 이게 개운하지 않으니까, 뭔가가 이게 몸속에 뭔가가 아주 그냥 영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뭔가가 그냥 머리가 띵하고 해요. 이 상태로 계속 산다면 굉장히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그를 일본에 있는 의사가 그런 그릇을 놨어요. 이 고혈압 약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황당한 얘기잖아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은 90 플러스 자기 나이가 적당한 혈압이래요. 90 플러스 자기 나이. 그게 적당한 혈압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논리가 뭐냐면요. 왜 혈압을, 심장이 뭡니까? 펌프질을 강하게 해야지 혈압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펌프질을 강하게 해야 혈압이 높아지는 건데 왜 심장이 펌프질을 강하게 하느냐? 머리 끝까지 피를 보내기 위해서 심장 펌프질을 강하게 한다 이런 얘기니까. 근데 그 혈압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머리 끝까지, 뇌 끝까지 피가 못 간다 이게니까. 그 사람 논리는 피가 못 간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상실되고 이게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이게 그래 멍하고 그다음에 띵하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니까 그 사람 얘기는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당분간 그럼 내가 이 혈압약을 끊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끊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혈압약을 끊었습니다. 한 일주일간 끊었어요. 근데 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건강검진을 하면서 혈압을 체크해 보니까 높게 나타나요. 높게. 그런데 나중에 의사하고 면담을 하면서 의사가 그 자기 수은계 그 손으로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자동 혈압기 말고 손으로 측정하는 그 의사가 이렇게 수은으로 측정하는 그걸 측정하니까 정상 혈압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또 집에 있는 혈압계가 없고 측정해 보니까 정상 혈압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제 혈압을 고쳤는데 저는 아직도 혈압이 높다고 생각하고 계속 약을 먹었던 거잖아요. 약을 먹으니까 혈압이 더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몸에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나타났던 거야.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깨닫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그 사람의 글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한 거지. 여러분들 혈압이 높은 사람 무조건 혈압약을 끊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혈압을 고쳐놨는데 저는 혈압이 높다고 생각하고 뭐라고요? 계속 혈압약을 먹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게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간 그 혈압약을 끊으니까 그런 증상이 없어져 버렸어. 몸이 개운해니까 그런 증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 쓸 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오셨다는 얘기니까.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병든 자가 의사를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안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함을 이루러 오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해주셨을 때 있잖아요. 그 약함을 보충해 주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함을 보충해 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 또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럼 성령이 왜 오셨느냐? 내 약함을 도와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해주셨잖아요. 그 약함을 도와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약함을 도와주려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면 예수님은 천사를 붙들어 주러 오시지 않았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러 오셨다. 이 말은 뭡니까? 약하게 만들어진 사람을 도와주러 오셨다 얘기니까. 하나님 인류를 약하게 지으시면 예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하게 지었고 그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교회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는 이 말은 뭡니까?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이거는 고의적으로 찾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찾아서 자신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요? 부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결핍이었기 때문에 부족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잖아요.
약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행복한 자는 예수님을 찾잖아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공고함이 있고 할 때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만족해서 행복으로 가득 찬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다 아픔 있는 사람, 절망 있는 사람, 탄식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약함은. 저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다 이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야말로 제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항상 기억합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책을 뜯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뭐라고요?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이제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면은요, 저는 우리 교회를 운영하면서 어떤 게 제 기준이냐면요, 우리 교회는 탁월한 사람, 잘난 사람은 다른 데 가도 도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들하고 약한 사람하고 충돌이 생겼을 때 내가 이 사람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떠나겠습니다 할 때요, 저는 그 떠나겠다는 사람을 떠나게 놔둡니다. 왜? 그 사람은 다른 데 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남겨져야 할 사람은 약한 사람이 남겨져야 한다니까. 가난한 사람이 남겨져야 한다니까. 가장 부족한 사람이 나에게 남겨져야 한다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오늘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을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그러니까 요한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요단강에서 침례를 줬잖아요. 그런데 헷갈리는 거야.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고 메시아로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로마를 뒤엎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하는데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뭐라고? 침례 요한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리스도라는 분하고 예수님의 행동이 뭐라고요? 뭔가 이게 안 맞아야니까. 그래서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록된 말씀을 갖고 얘기하시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갖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쟁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하신 일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 나라를 뒤엎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로마를 뒤엎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건국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안 하니까 헷갈리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언된 대로 이렇게 가난과 절망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말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게 오셨어요. 나를 부자 만들어주고 나를 대통령 만들어주러 오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니까. 예.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3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는 얘기입니까? 지혜 있는 자를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탁월한 자를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학벌이 좋은 자를 부르지 않았다는, 가문이 좋은 자를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누구를 부르셨다는 겁니까?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는 겁니까? 미련한 자를 부르셨다, 약한 자를 부르셨다, 천한 자를 부르셨다, 멸시받는 자를 부르셨다, 없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잖아요. 뭘 자랑하라는 겁니까? 예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만. 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그 화장품 회장 김영철 회장 집에 가서 같이 이렇게 쭉 몇 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오늘이 존재하는 것은 내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과정, 그 모든 과정에 자기에게 없는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번쩍번쩍하는 생각들을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인정하시기 바라요. 나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래서 30절에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뭐가 되셨다고요? 이 구속이란 말은 구원이 되셨다는 얘기니까. 구원이 되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됐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됐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됐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니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니까.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를 자랑하라는 얘기니까. 너를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하라고요? 예수를 자랑하라. 근데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요 다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한 명도 예 없이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자랑하는 자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네.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제가 보니까 다 타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야고보서 2장 1절 7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형으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있었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케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어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얻게 하셨다는 거니까.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과시하는도다. 그러니까.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너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저희는 너희에게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판단력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10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뭡니까? 결핍과 환난과 가난과 애통과 절망 이런 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물질적으로 결핍이 있고 환난이 있고 가난이 있고 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런 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이런 게 심령이 가난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10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부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렵니다. 이게 뭡니까?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 이것이 떠나기 위해서 바울은 3번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9절에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困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신다 이니까.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4절 14절에 그러므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을 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내가 가진 내 안에 있는 무엇이 나의 의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주님은 역사하지 못해요. 내가 스스로 얻은 무엇인가가 나의 의가 되면은 그때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가 먼저 다니는 교회가 큰 성전을 지었는데요. 교회 성도들이 집을 팔아서 전세를 가고 전세를 빼서 월세를 가고 그리고 1년에 힘이 겹도록 헌신헌금을 매년 드리고 해서 그런 큰 성전을 지었어. 근데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뭘 했냐? 이건 다 내가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건 다 내가 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타락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눈물로 이루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이거 다 내가 한 거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 넘겨줘가지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마귀의 완전히 채질에 놀아나는 인간이 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은 거잖아요.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직 주님의 것들만 빛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요,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나를 끌어내리고 내가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나를 높여줌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면 아무도 나를 짓밟을 수 없다 이긴가. 네. 여러분들 바울이 고백합니다.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을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게 여러분들 그다가 찍었어요. 이게 영적 겸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사람들이 교회가 뭐라고 말합니까? 에?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요. 여러분들 우리 목숨이 나간다는 그 순간까지요. 영적 겸손을 유지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됐다고 믿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평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라고요?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쫓아간다 이거니까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구원이 완성됐다고 확신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데 믿는데 그하지 않으면은 찍혀버린다. 하나님이 본 자손들도 버리셨는데 하나님도 유대인들도 버리셨는데 아브라함 자손도 버리셨는데 너를 못 버리겠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신앙을 가졌다면서요 바울의 사상을 받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영적 겸손, 하나님이 나를 약할 때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부름받은가를 기억할 때 항상 감사할 수가 있고 항상 영적으로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지속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